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먼저 쓴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랑관계가 뒤틀려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고린도 후서에는 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그 우선순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뭘까? 오늘 본 말씀 13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예.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이라는 것은 창세 이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미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불러주셨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강요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기 전부터 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방금 찬양 부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첫 번째 감사라는 거죠. 내가 조건이 좋아서 내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감사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만도 감사한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감사한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택하셔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최고의 감사고 맨 먼저 해야 할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정을 새로 꾸린 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하진이가 이제 7살이 됐어요. 어느덧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저희들이 침대에서 이렇게 셋이 나란히 누워서 기도하기 전에도 또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이야기하자.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3사람이 꼭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서 감사하다. 우리 7살 하진이가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해서 감사하다. 함께 해서 감사하다. 그게 첫 번째 감사 제목. 여러분,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도 그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신 그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와 함께 택하심과 함께 지금도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 장로님도 선택해서 불렀는데 제가 주중에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나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예,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 지금도 그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언제나 이 은총,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 감사합니다. 오늘 13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냐?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입니다.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보다 2년 전의 신앙보다 내가 오늘의 신앙이 조금 더 거룩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화되는 과정은 내 의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닮아감에 있어서 선택과 의지는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핑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상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지만 육신이 약하거나 또 마음이 연약해서 주님 계신 이 제단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게 하시는, 결단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
우러나오는 찬양,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러나오는 찬양할 수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에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눈곱 한 만큼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총이 아니고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저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를 오늘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6절이지만 다 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감사가 뭔 감사를 세 번째로 드려야 되냐면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짖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자가 되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 사자의 밥이 되고 금투사의 밥이 되어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이 맞닿을 만큼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죽을 만큼 고통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그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참 소망, 좋은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가도 이미 주님 앞에 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자체가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 하라이 아닙니다.
언제? 범사에 모든 일에 이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하라.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의 신앙이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